고대 중국의 역사서 중에 하나인 위상열전에서 유래된 교병필패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력만 믿는 군대나 싸움에 이긴 후 우쭐대는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는 뜻으로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자만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국가 그리고 정치 권력자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실제로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서 자신의 힘만 믿는 집단이나 개인, 그리고 싸움에서 이긴 후에 우쭐대며 교만한 집단이나 개인은 필연적으로 패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한껏 교만을 떨고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행세하다 비참한 몰락을 맞이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역시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은 짧은 기간 동안 고대 근동 전역을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짧은 기간 동안 몰락하여 제국이 건설된 지 불과 90여 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바벨론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그리 된 것입니다. 은혜라면 은혜인 것인데 바벨론은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피정복지 백성들과 특히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에게 잔인하고 가혹하게 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이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이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의 힘으로 그리 된 줄로 교만하여 세상의 주인이라 생각했고 영원히 주인이 되겠다고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나 하면 10절에서 지적하듯 바벨론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도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즉 감시하고 처벌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방자하게 행했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만하여 잘못된 길로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쓰신 말입니다. 이 말을 바벨론이 쓰고 있는 것인데 이는 바벨론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온 세상의 주인이며 가장 높고 강한 자라고 자랑하며 우쭐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방자한 모습인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의 이러한 교만함에 대해서 반기를 들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강대했고 견고하여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벨론의 힘과 위상만 본다면 바벨론의 몰락을 상상한 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았겠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몰락하리라고는 생각한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과 빠른 몰락을 선언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심판의 도구로 선택되었지만 이를 망각한 채 자신의 힘으로 이룬 줄 알고 한껏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 피정복지 백성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일삼고 온 땅을 정복하고 거둬들인 부로 사치와 음행을 일삼는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그 말씀이죠.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은 은혜를 무시한 채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폭력을 일삼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없이 교만하여 높아진 바벨론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모든 힘과 부귀영화는 2절 3절에서 말씀하시듯 맷돌에 갈리듯, 맷돌로 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루가 되죠. 그렇게 가루처럼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알몸이 드러나는 치욕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갈대아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은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다시는 여러 민족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 순식간에 임할 것이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파멸의 재앙이 임할 때 이를 물리칠 능력도 없고 마치 바람에 촛불이 꺼지듯 호련히 파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신들에게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고 그들이 부리던 주술가들과 밤하늘을 보고 점을 치던 자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똑같이 초계같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바벨론은 왜 이런 일이 하면서 혼란 가운데 신음할 것이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임한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이 모든 일이 바벨론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교만하여 세상이 자기 것인 양 행하던 자들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처럼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행을 행하던 자들과 자신의 힘과 권세만 믿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잔인한 폭력을 일삼은 자들은 한결같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는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손에 얻고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 근본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기에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부와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그러해야 됩니다. 돈이 하나님 되고 권력이 하나님 되어버린 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교만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온갖 불법과 불의를 일삼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사회와 나라가 큰 혼란과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한 사람의 교만이 소수의 교만과 교만에 기초한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큰 혼란과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지금 러시아의 부탄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얀마 그 독재 정권도, 북한 등의 모습이 그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부와 권력을 쥐고 있어도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잠깐 소유할 뿐입니다. 관리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힘을 잘 써야 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 말씀처럼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행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또 무엇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 이것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다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그렇게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들을 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러시아의 푸틴, 그 중국, 미얀마, 북한, 그리고 이 나라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쥐며 주인 행세를 하는 그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라도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